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아쉬운 점이 많아서요. 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약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기획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그 책이, 그 성경이 어떠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안다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각 권이 어떠한 이유로 기록되고 무엇을 기록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살피고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서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세리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죄인 취급하고요, 또 이런 국가를 향해서, 민족을 향하여서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회심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와 다른 사생활은 알려진 부분이 없고요. 마가나 누가는요, 그를 레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다루고 있는 연대가 언제일까요? 주전 약 4년 전부터 주후 33년경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요, 주후 58년에서 68년 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술한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느니라. 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요, 한참 후대에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24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견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내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할 교회나 또 제3세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전수할 계획을 세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보통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나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주제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신 왕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발췌한 성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족보나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조롱을 당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의 참된 운명을 담당하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은 참된 왕으로서의 일들을 행하셨지요. 또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이시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구절, 그리고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 대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다른 복음서와 순서가 맞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구절은요.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5번의 설교를 결론 짓는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가르침 5가지인데요. 산상수훈,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것, 제자도는 어떠한 것인지, 또 감난산에서 설교하신 그 강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는요 나름대로 자료를 분명하고 체계화하여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3등분해서 균형 있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팔복은 같은 패턴으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산상순에서 다루는 6개의 대립되는 해석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3가지 유형의 종교적 준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기적을 모아놓기도 하고 또 비유를 모아서 주제별로 다루기도 합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들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자주 인용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구약이 말씀한 메시아가 나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요. 또 구약에 대한 직간접적 인용이 130회씩이나 나오는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전체 구절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언에 따라서 마태복음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늘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난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은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요, 유대적인 특성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을 찾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추적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이 유대적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7회 등장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왜 천국이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때 하늘이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천국이 된 것이죠. 그런 이유도 유대적인 표현이 강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은요,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적인 것이 색채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그 계보 이름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방인들 즉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더러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유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고 또 유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내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이고 소경된 자로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호평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잃고 열매 맺는 즉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청종하는 모든 민족 출신의 제자들로 구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천천히 끊어보면서 마태복음이 이런 이유로 기록되어 있구나, 또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주어진 분량만큼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